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굉장한 축복을 얻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어 인생이 성공했다는 사례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끝이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좋지 못한 가정,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한 스승, 또 나쁜 일에 동조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까지 인정될 정도로 인간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 혼자서 위대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시대의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기도 했지만 바울 못지않은 좋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울 주변에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의 이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열성적인 전도자가 되었죠. 그러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사울의 이러한 변화를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심한 후에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던 사울의 사역은 이내 점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을 죽이려는 목적은 얼마나 분명했는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자 이때 사울을 돕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사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흔히 다메섹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실 이전 사울의 모습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 소문으로만 들어봤기 때문에 회심한 사울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만약 다메섹에 사울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사울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우게 하셨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여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위급한 순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주변의 위급한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영혼이 솟게 되는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의 축복이 있기를, 또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친 이 사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자들,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실 사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변화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이 다메섹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런 영화와 같은 스토리를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만나 사울을 돕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 옆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난감한 처지에 놓인 사울을 도운 사람은 바나바였는데, 바나바는 사울처럼 구브로 출신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또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나바의 말에는 힘이 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울과의 큰 차이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말의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울의 편에 나서서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의 회심 이후의 태도, 그리고 사역을 소상하게 전하면서 사울이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바나바가 중재하였는데, 이러한 바나바의 중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사도들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끊임없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도왔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나바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나바와 같은 지혜로운 중재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와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중보자들이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힘을 줄 수 있는 협력자,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며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도우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여러분에게 악감정을 품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좋은 관계는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며 그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부터 큰 결단의 도움까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분쟁을 멈추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응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많이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이 위대한 사도를 돕는 동역자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도우며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참평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 셀 리더분들에게는 이런 돕는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해주며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사역의 앞장선 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을 집중하여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사도에게는 7집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 주변에는 다메섹의 제자들과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메섹의 제자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확장에 쓰임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관계의 복을 잘 흘려 보내주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주는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의 자, 이렇게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